불러드립시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엘리 초등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자녀 되게 하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성령님 함께 하사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애쓰시는 장로님과 부감님 그리고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 기억하시고 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고난으로부터 노임받고 그 심령이 위로함 받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짜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11번째 이야기 회개의 반응편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회개란 우리의 낡은 옷, 더러워진 옷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새 옷을 매일매일 갈아입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성경머리 묵상법 11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다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말을 합니다.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왜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구태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아주 불편하고
불쾌한 독서를 이야기했을까? 우리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왜 침례 요한이 이러한 독서를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다시 말하면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러한 그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7절의 말씀에서 침례 요한이 구태여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독서를 퍼붓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말씀 뒤에를 계속 슬로우 리딩하면 침례 요한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있는 이 그룹이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피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러한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3장 7절에서 요한이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이 그룹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마도 침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은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회개를 하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이 말은 너희들이 회개는 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지금 침례 회개 현장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희들은 회개를 한 그것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동기를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기 있는 세리들, 저기 있는 군인들, 저기 일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평신도와는 우리는 완전히 달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원을 받은 그러한 의로운 죄야, 이러한 잘못된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회개는 거짓된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회개 없이도 이미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요한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이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지 너희의 그 특권의식이 너희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했던 이 독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평신도들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에 이 세금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겼던 세리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의 군인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약간 폭력적이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돈도 뺏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회개의 진정한 반응은 순전한 반응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한 반응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백에는 나의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이 거만한 의식을 가지고 회개도 하기 전에 나는 괜찮아. 난 이미 종교적인 모든 형식들을 다 지켰어. 나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종교적인 행동들을 했거든. 이러한 거만한 의식은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본문을 통해서 읽어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오늘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세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회개를 할 때에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의 진정한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의 진정한 반응에 대해서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낡은 옷, 더러워진 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에 내가 세리와 같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이 거만한 마음, 거만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머리 묵상을 하며 날마다 회개의 침례를 내 삶에 진실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